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받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무 말 없으면 성경책을 바로 들으시고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번 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날마다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걸음 한 시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지나갔던 것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것을 막 기억하고 그것에 매여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보는 모든 것들은 새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새 것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첫걸음을 탁 내디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슴도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념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벌써 절반을 사셨잖아요. 시작이 반이라 그랬으니 절반을 사셨으니 이제 절반만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첫 번째 드렸던 그 감사의 예물보다 100배, 10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아름다운 인생,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그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종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풀어서 설교할 건데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새 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보다 가장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가치 있는 값비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어떤 값을 주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은 거잖아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그 선물이 선물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한다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것이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내 속에 풀어져서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죽어주셨는가, 왜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풀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크다 작다, 아니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인다, 부유하게 보인다, 아니면 참 초라하게 보인다 하는 것들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큰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초라하게 보인다고 그대로 평가해 버린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런 인간적인 기준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람, 아주 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치셔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누가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값,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을 소유하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 송민수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손잡은 게 아니에요. 누가 손잡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손잡고 있다. 예수님이 놓아주기 전에는 우리가 결단코 이 연결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결합해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만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보는 거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만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붙들 줄 알아요.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각자는 다 받으셨어요. 아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이웃 간에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눌림에서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누구의 손을 잡은 겁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의 손을 잡은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이잖아요. 우리 말씀 보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야. 그 말씀.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삶이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했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때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데,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저만 한 몸인가요? 여러분은 한 몸 아닌가요? 여러분도 한 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 김창도 목사님을 제가 막 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를 욕한 거예요?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기도. 그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분쟁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2023년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져가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있는데 그 옆에 없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빈자리를 채워가는 운동을 하잖아요. 전도죠. 그 운동이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말씀의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은 우리가 못 따라오니까 한 가지씩만 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도 한 가지씩만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에 정착시킬 때까지 월삭 기도에만 할 겁니다. 요게 되면 매주 모이는 그런 기도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네 번째는 상호 신뢰 또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운동들을 진행할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뉘앙스 억양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의 뉘앙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주의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좀 높으면 1도 정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싸우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큰 소리는 다 어느 동네 사람이죠?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울 지역에서 살 때 들었던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지역에서 난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쫓으러 쫓아가는 엄마 저 사람들 외국말을 해. 외국에서 왔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젊은 청년들은 봐라, 제 일본에서 왔다 했잖아. 일본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야. 뭐뭐 했노, 뭐뭐 했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1도만 낮추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좀 부드러운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상도에 우리가 있으니까, 경상도에 사는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에 사는 강원도 사람이든 경상도에 사는 충청도 사람이든 다 경상도화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낮추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신뢰와 회복을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2023년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1분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주해 주시고 1분 정도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환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이 때 보내고 주의 일을 해놓을 때 햇빛 되게 3절입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나노는 빠른 가는 지할 때 위한 시간 거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환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온갖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부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환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햇빛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함께 기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기로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